오늘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부활은 부활절 때 주로 말씀을 전하고, 평소에는 그에 관련되어진 본문이 아니고서는 부활에 관련되어져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는 가운데에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4월이 아닌 10월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는 한 사건이 있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은 상태여야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신앙의 고백 이후에, 그래서 장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고 할 때, 과연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서 지금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놀랄 일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어딜 나가서 뭘 하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뜨거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리를 천정이 무너지라고 아멘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근거해서 믿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해 믿는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어떤 위험 요소냐면, 믿음이 내 부활 신앙의 근거라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나의 믿음이 그 부활 사건을 수용해버리면, 수납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성경에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와 혜택들이 있던데, 그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그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면, 그 부활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혜택들을 내가 그대로 누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굳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부활 신앙의 근거일 때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마라. 그거 따지다가 영혼이 메말라 버리니까 그냥 믿음으로 수납해버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엄청난 영적인 혜택들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뭘 그거 따진다고 자료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지성으로만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도마를 아시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눈으로 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난 보기 전에는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도마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그래서 그 도마가 꼭 봐야만 믿느냐라고 하는 그 아주 미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진리를 놓고 이 진리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하여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종교의 한 그 수용하는 통로를 통해서 아무거나 쑥쑥쑥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가 자, 우리 이거 믿기로 약속하자, 서로 약속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그 약속에 의거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것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는요, 진리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죠.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왜 책망받았는지, 믿지 못해서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과 동시대에 오히려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흥사로서의 시대를 풍미했었던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이 두 분이 양대 산맥으로 미국 전역을 휩쓸 때, 시간이 흐르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계속해서 부흥의 일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그만 중간에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의 신앙이 곤두박질을 치거든요. 그리고는 그가 Act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소설을 하나 씁니다.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의 그 근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떤 성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시신이 성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부활을 외쳤던 것이 다 거짓말이 되니까 그것을 두려워서 이렇게 수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은폐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가정하여 쓴 소설이 이 Act of God이에요. 이렇게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논리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부활을 안 하신 거야.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은폐를 해가지고 그냥 부활했다라고 치고 그것을 신앙으로 신앙화 시켜가지고 기독교를 부흥시켰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기독교라면 그 기독교는 믿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가짜를 갖다 놓고 거짓을 갖다 놓고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어떤 신앙적 행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닌 것은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도박을 막 한참 하다가 여러분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도박을 착 하다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끝장을 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걸어버려요. 그래서 따면 엄청나게 따는 거고, 다 따는 거죠.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도, 이렇게 하는 그 도박의 끝이 있어요. 그것을 올인이라 그래요. 영어로 올인, 모든 걸 다 집어넣는다, 이런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올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왕에 뭐 믿는 것으로 내가 올인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 되느냐? 당연히 뭡니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네. 어떻게 아셔요? 역사적 사실임을 어떻게 아십니까?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묻히셨던 그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사람들이 보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보았고,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나 하고 도굴설이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퍼뜨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못해가지고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봤구나 하는 환상설이라고 하는 소문도 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분으로 만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제자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환상 가지고 목숨 걸고 그것을 전파하는 제자들은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이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는 지금 여자들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실제적으로는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죠. 많은 여자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사도들, 그리고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들, 그 외에 야고보와 저 끝에 있는 나같이 천한 바울, 그리고 많은 형제들, 사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증인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여기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부활신앙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추구하는 대상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신앙한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마어마한 사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들로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비범한 사건이고, 그런 비범한 사건의 주인공이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만하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범한 것으로 치자고 한다면 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말고도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신기한 그런 사건의 주인공들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요. 왜 그런가 이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만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이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성취. 이것이 지금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그 다음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 지금 성경이 성경대로라고 말을 할 때 이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성취적인 면에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정말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사도행전, 구약을 봐야 되는데 왜 사도행전을 보나? 사도행전을 봐야 구약을 볼 수가 있어요. 13장,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약속, 언제 하신 약속? 구약에 하신 약속.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2편에.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시 낳은, 다시 살리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게 이사야서 55장 3절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다윗의 위,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다윗의 위가 언제까지 영원히 지금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육체의 혈통으로 다윗을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셨다는 건데,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위가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냐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도록 만들어주신, 이것이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다 이 말이에요.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시편 16편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썩는다는 얘기는 무덤에 묻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지. 구약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 왜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에 근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왜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미리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당대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예언하고 성취하는 이러한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당시에 부활하셔야 될, 그리고 그 한참 전에 예언을 하셔야 할 어떤 의도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인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이와 같은 목적이 담겨 있는 이 예언의 성취,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거가 될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우리들이 우리의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갖습니까? 그냥 눈 감고 믿어볼까 말까 에이 찍자 믿자 이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 증인들이 있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부활신앙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그 수천이 흐르는 동안에 한 번도 변함없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그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적 사실의 예언적 성취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기에 우리의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부활신앙의 가치와 의미와 변함없는 확고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 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기독교의 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것 건드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 부활을 물고 늘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만큼 기독교의 부활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초가 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드디어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내줌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인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의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나오죠. 20절 보세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무슨 뜻입니까? 수확의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죠. 수확의 시작. 그리고 앞으로 수확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열매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라 같이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과연 부활할 것인가? 내가 다시 살아나나?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한 확증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해도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안 하는가? 그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였던 자들은 영벌로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시 살아남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란 영생이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다시 산다는 건 뭐가 중요하냐?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산다는 건 뭐가 중요할까? 그냥 뭐 이 땅에서 끝나면 되지 뭘 또 살아? 그게 아니죠.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수고가 있는 곳이잖아요.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이 있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 영생이라고 새로운 삶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도, 수고가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견딜 이유가 생기고 오래 참을 이유가 생기고, 그래도 사람들이 때로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핍박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부활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막 쑤시고 막 넘어져라, 실패해라, 좌절해라, 절망해라 아무리 쓰셔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끄떡 없잖아요. 물론 뭐 바늘로 쑤시면 따갑긴 하겠지만 그래서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버틴다 이 말이에요. 왜? 버티고 나면 영원한 생명의 삶이, 더 이상 눈물과 근심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까?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만. 하나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 1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라. 즉 거룩의 삶을 살아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죄와 여전히 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그 12절 이하를 쭉 읽어보세요. 우리의 이 지체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기꺼이 자원하여 그 의 앞에 내어놓는 의의 종된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증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증인된 자는 증언을 할 때 증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5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도들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4장 가보십시오. 4장 18절.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질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생명이에요. 이 놀라운 소식을 나 혼자 가지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증인으로서 부활의 소식을 외치며 살아갈 때 그 증인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부활의 신앙의 확고함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을 할 때 과연 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순간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첫째, 거룩하게, 둘째, 증인으로 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